저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맞이하는 한 달이면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한 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할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참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기도가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하며 우리에게 결코 간과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고 이제 이 기도를 배우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돌아보자 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기도를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또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지난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잘 적으셔서 그 기도를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지내오신 분도 있겠고, 또 물론 적었지만 또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고 분주한 삶에 묻혀서 그냥 한 주를 지나고 이렇게 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를 하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사실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잘 안 봐지고, 그냥 봐서 지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지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데까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금 꼭 배우시고 그 배운 대로 기도하는 훈련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권면은 제가 이 교회에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는 한 계속 매년 반복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말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대손손 전수되어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 나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내 옆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사람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플 때. 네. 제가 저희 하임이가 많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고관절에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도저히 병원에서도 딱히 뭐라고 치료법이 없다 하고, 그런데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순간 내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내가 뭘 할 수 없으면 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름 모를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내가 오늘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사랑해서 해줬던 그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립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를 겪고 어느새 장성해서 이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베풀었던 사랑이, 내가 베풀었던 그 많은 수고가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옆에 끼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어서 양육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우리가 짐작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가 이름 모를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는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해서 그 기도의 대상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은혜가, 내 눈앞에 계시는 그분의 존재를 내가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름 모를 상대에게 내가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며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 그분에게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아뢰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나와 너를 지칭하는 복수 인칭 대명사이죠. 나와 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할 때도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내가 안타까워 여기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되어야 되고 믿고 해야 할 기도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여, 너와 나의 아버지여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지 안 사랑하실지 확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무도한 태도와 말로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러한 의심이, 이러한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든 한 주였을 겁니다. 아직도 이 일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지난주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잘한다 해도 그들이 다스리는 이 나라보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화로우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참 너무나도 쉬울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보고자,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여러분 우리는 참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이 한 주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여러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살아가는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옆에 사랑하는 내 형제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참 고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힘겹게 공부하고 일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너의,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고백,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의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 생판 모르는 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빌립보란 지역에 가서 만난 그 성도 한 명 한 명, 그들이 이제 바울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십니까? 한번 보시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 아마 다 이상한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닌 낯선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의 삶이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과 풍성함, 그러니까 모든 청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가 아니에요. 뭐입니까? 너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너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너의 사랑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우리는 쓰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생각해 보니 결국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 아니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곧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창조되어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게이지가, 사랑의 양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완전한 풍성한 사랑에서 바닥을 간당 하면서 언제 떨어져서 폭발해버릴지 모르는, 언제 사랑이 아니라 악이 나오고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나오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사람 상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니 사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지금 나라는 존재가 왜 이처럼 힘들까? 왜 이처럼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내 삶을 살까? 왜 나도 자꾸 후회하는 말을 할까? 왜 자꾸 후회하는 행동을 할까? 생각해 보니 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신 그 완전하신 풍성하신 사랑이 간당간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당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 내가 일할 직장,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안정되게 고수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에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동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풍성해지기를,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교회에 나오면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존재의 사랑을 내가 전혀 모른 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봤자 그냥 지루하고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나? 그러한 신앙인만 양성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데 믿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돈은 넘쳐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 그 넘쳐나는 돈으로, 그 힘으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 우리는 분주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에 우리는 빠르고 부지런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참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방향이 틀릴 때가 있어요. 자신 안에 넘쳐나는 그 돈과 자신 안에 넘쳐나는 그 누군가를 돕고 싶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핀트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너무나 지극한 사랑으로 널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나의 지극한 그 사랑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됩니다. 분명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걱정해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 진실한 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핀트를 벗어납니다. 관역을 벗어나요. 이게 무엇이죠?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은 뭐예요? 죄예요. 아무리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도 그 사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수억씩 헌금을 해요. 구제와 이런 일에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단마귀로 여기며 그 사람을 향해 혐오의 말을 아낌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형에 마땅한 죄라고 말하는 서슴없이 끔찍한 욕을, 말들을 뱉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선하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선하게 드러나기 위한 그러한 지혜와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이것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자기의 사랑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텅 비어서 악과 깡만 남고 자기의 신념, 잘못된 신념만 남은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서심없이 총칼을 들이대도 그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정말 많은 지도층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실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은 우리 안에 연약함과 어리석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 없는 눈과 귀와 마음, 생각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없음을 가지고 삶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뒀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안일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내 옆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정말 이 세상의 잘못된 정보와 소리들로 인해서, 경험들로 인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하면서 잘못 판단 내리고 그것을 오히려 더 큰 소리 내어서 사람들 앞에 주장하는 것들을 방치했던 것, 방관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어질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깨어져 있는지, 무엇이 상처나 있는지,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보여지니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허물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져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 때문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가는 바로 진실한 삶, 그리고
허물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하죠. 어떻게 허물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사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온전히 진실하다고 아무 허물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더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여 삶을 살아지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조금씩 진실한 삶으로 허물 없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은 메말라 있는 채 공부로만 이 세상에 대한 걱정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그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이 아이의 삶에 채워질 때 이 아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공부라는 학업이라는 학생이라는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괜찮다 여기는 것은 너무 아니랍니다. 많은 부모의 선배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입니다. 지금 이 아이의 모습,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선한 이 아이의 모습이 끝까지 장성할 때까지 갔으면 좋겠으나 이 세상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아이를 왜곡된 세상 시각으로 살아가게 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끼고 보호한다고요? 아니요. 이미 13세가 넘어가면 이 아이는 부모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에게 계속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며 그리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학업을 병행하고 또한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그들 안에 가득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는 그 기도 다음에 하십시오. 다른 기도는 이 기도 다음에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이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피워져서 그 안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혹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기도임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가 틀렸다는 아닙니다. 그 기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 되어질 때 여러분의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보 가운데 빈 공간에 지금 생각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